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은혜 속에 보호해 주시고 또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로 풍성히 저희들 머금고자 함을 아버지께서 친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모든 삶도 강건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권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주의 평화가 깃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 상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까지 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들을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시대 때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누가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 사건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17장 1절을 좀 읽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 기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선지자인데 제가 이 돕기 위해서 여기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
남유다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남한하고 있듯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있습니다. 남유다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이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곱이 축복받은 게 이름을 개명시켜줬죠. 그죠?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는 이 11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1지파 반이 쉽게 얘기하면 10지파 반이 이 북이스라엘 쪽에 10지파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밑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선 어디를 중심으로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삼았죠. 예루살렘. 이제 이 역사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원래 이방 땅이 됐습니다. 이방 땅이 됐는데 저 위에 시돈 지역이라든지 두로 지역 밑으로 이 지역을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 지역을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왕 신하가 르로보암이라고 그랬죠. 르로보암 때 그때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남유다는 누가 차지했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로보암이 차지했고 여로보암이 신하가 여로보암이 차지해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제 나라 중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전체의 그러니까 12지파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17장 1절을 보니까 기르갈스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아합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입니다. 왕. 예?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현재 왕입니다. 아합에게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제 가뭄이 올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도 내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뭘 섬겼냐면은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상과 목사가 바알들을 섬겨요. 이 바알들은 무슨 우상을 갖고 있냐면 주로 그 풍우, 그러니까 바람, 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자연의 죄 같은 죄 오는 거를 막아준다는 그런 우상을 지칭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 유다의 그러니까 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왕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 19명입니다. 19명. 19명 중에 이스라엘 왕의 19명 중에 모두 19명 다 왕이 선한 왕이 없었어요. 전부 다 악왕입니다. 악왕. 네? 악하다는 거예요. 악왕이라고 악왕. 이 악하다는 왕입니다. 이 악한 왕이에요. 19명 중에 다 모두 한 명도 선왕이 없어요. 선왕이 없어요. 그 중에 왕 중에 19명 중에서도 악한 왕 중에서도 그 중에 아합이라는 이 왕이 제일 악한 왕이에요. 제일 악한 왕이에요.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고 감이 오면 곡식이 안 돼.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은 두로 왕의 그 딸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두로 왕의 그리고 두로라는 것은 시돈과 두로 지역은 어디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면 이 위에 북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돈과 이건 이방인이죠. 완전 이방의
딸 왕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이 딸 이름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연혼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딸하고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한 목적은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난국에 처해져 있어서 그걸 모면해 보려고 거기에 저하고 이스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은 몇 명이냐면 20명 중에, 유다왕이 20명 중에 다 악한 왕이 아니라, 예? 8명은 선한 왕이에요. 8명. 그 8명 중에 전에 말을 했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선한 명에 8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명이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20명 중에 12왕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실 적에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을 이세벨에게 굉장히 뭘 의지를 하냐면 힘을 의지합니다. 이세벨에게. 자, 그래서 우리 18장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가뭄이 온다 그러는 것이 실제로 이제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기근이 심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메말랐다는 거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시간에는 좀 봅시다. 아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의 궁에 누가 있냐면은 누구요? 오바다라는 이 아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경외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냐면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아합 왕이.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인데 얼마나 악하냐면은 아합 왕의 부인의 왕비가 즉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100명을. 100명뿐만 아니라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보세요. 13절 볼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오바다가 100명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누가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오바다가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아합 왕궁을 맡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가 그 이스라엘 선지자 50명을 나눠서 못 죽일 수 있도록 숨긴 거예요. 숨기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오바다가. 그리고 나서 자 5절입니다. 이제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대로 가자. 혹시 모든 내로 가자. 내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즉 지금 사마리아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합 왕이 저기 지배하고 있는 열 지파에 보면은 수도에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보면은 지금 노새하고 짐승들이 다 목말라서 풀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냇가로 가자는 거예요. 오바다 보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보고 엎드려서 절하고 이제 당신입니까? 하고 문안을 했습니다.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오바다 보고 엘리야가 지금 너의 주, 너의 왕, 그 오바다가 섬기는 왕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섬기잖아요. 그죠? 아합 왕에게 가서 내 주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해라. 이거 내가 여기 있다 해라. 왜 그러냐면 1절에 그랬잖아요. 1절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보여주라는 건 너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나타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바다한테 너 왕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오바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나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이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절을 하고 나서 문안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엘리야가 너의 주인 너의 왕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해라. 엘리야가 있다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오바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나의 왕 아합에게 가서 알리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끌어서 딴 데 가버린다라면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이곳에 없다라면 우리의 주의 왕이 아합 왕이 엘리야 당신을 못 만나면 나를 죽일 거다 말이지. 그러지 않아도 다 죽이는데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읽었던 말 13절의 말씀 뭐냐면 이세벨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일 때 내가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 숨겨두고 똑같은 포도주를 갖다 줬지 않느냐.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누가요? 아합 왕이요. 그죠? 아합 왕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왜요? 바알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가뭄이 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레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무듯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450명이래요. 450명. 지금 450대 한 명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한 명만 남았고 선지자는 한 명만 남았고 전부 다 450명은 누구 편이냐면 지금 아합 백성의 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런즉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제 됐어요. 잠깐 저희들 보세요. 저 보세요. 이제 450명은 누가 모았냐면 아합 왕이 모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선지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 뭘 제시하냐면은 송아지 둘을 치해라. 송아지 둘을 치은 다음에 무엇을 하려면 불을 붙이지 말고 각을 떠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르는 재물에게 하나님이다 말이지.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불러라. 아합왕은 누구를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그러니까 45명이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불을 붙이지 말라 말이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의 그 선지자 백성들이 자기 바알들의 어떻게 보여요? 신을 부르면서 그 재물이 불이 붙어가서 태울 줄 알았어요. 안 태우니까 저녁까지 이제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바알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를 하느냐면은 조롱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저까지 니네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데도 왜 응답을 안 하느냐 그랬잖아요. 우상은 응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이제 좀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하매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 450명은 어떻게 해요? 다 뛰놀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바알의 신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 차례다. 엘리야가 우리가 드릴 차례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럼 나한테로 와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온 다음에 엘리야가 첫 번째 하는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엘리야가 수축을 한 거예요. 수축을 한 다음에 그리고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야곱의 아들의 지파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축복이 몇 명이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12명의 아들의 그 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주일날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꿨다 그랬죠, 집사님? 이스라엘을 바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에 무슨 축복이 물질 축복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축복이랬어요. 그렇죠? 이름을 바꾸는 축복이랬어요. 내 이름이 바꿔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면 최고의 축복을 받겠죠. 그 다음에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두 종자 두 세아라는 것은 약 한 15리터 되는 두 세아를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오호. 아니 마른 나무에도 마른 번제물에도 불타기가 힘드는데 지금 나무 마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또 부으래요. 그죠? 번제물에도 물을 부으랍니다. 그 또랑을 만들어서 옆에다가 제단 주위에다가 또랑을 만들고 거기다 네 통을 갖다 붓고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35절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그래서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30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외쳤어요. 백성들이 그 전에는 전부 다 바알신에게 아합에게 속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젖은 나무와 젖은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이의 물도 다 핥고 돌도 다 태우고 흙도 다 태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는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편이 됐냐면 엘리야 편이 됐죠. 그래서 백성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 450 모든 자들을 다 잡아라 말이지. 자 붙들고 아합의 신하들 붙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시내 어디 시내 갔다 그랬어. 기손 시내로 가서 거기서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시간이냐면 소제를 드릴 시간입니다. 자 36절을 보세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기도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제단을 헐은 것을 아합 왕이 헐은 것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거, 이 모든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불이 어디서 내려오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도 태운 것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사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도 핥았더라. 참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에 상번제와 번제와 소제와 이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빼놓지 않았어요. 소제를 드릴 그 시간에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제단을 수축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정말 관계할 수 있는 제단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진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거죠. 이 제단을 무너진 것을 수축을 해야만 합니다. 큰 예로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내 행동에서부터 내 모든 언어에서부터 나타나야 되겠죠. 수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 너무나 강조합니다. 이 모습들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수축을 해야 돼요. 11월 달부터 제가 수요일날 또 강조합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데 우리 성삼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은 11월 달부터 이제 완화가 되면은 영상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요. 수축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 신들이 많은 거예요. 바알 신들이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요일 날이라든지 주일날 예배 일주일에 지금 두 번 드리잖아요. 두 번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는 약속과 모든 일들을 내가 시간들을 당기든지 늦추든지 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수축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예배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할 일들 다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지만 인간적으로도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자가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형제가 교회 목사가 어떤 일을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그것만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는 뭘 했냐면은 자 다시 봅니다.
30절입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어요? 최고 먼저 하는 것이 수축했어요. 제단을 수축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내가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접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첫째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 같이 시작.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뭘 세웠어요? 12기둥을 세웠잖아요. 12기둥.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름을 분명히 불러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앞서간 선지자들의 앞서간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보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의 이제 자기의 것을 이제 드립니다. 3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란 말이죠. 오늘 나에게 알게 해달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내가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달란 말이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이 뜻을 꼭 이루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엘리야는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선왕이 섬겼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여호와가 어떻게 했냐면 3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불이 내려와서 뭘 태웠어요?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태웠어요. 그리고 돌을 태웠지요. 흙을 태웠지요. 다 태웠어요. 모든 것 다 태웠어요. 모든 것 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들어주신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다 태우셨어요. 다 태우셨어요. 불이 내려와서 태웠어요. 누구 불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붙이지 않았잖아요. 엘리야는 오히려 더 나무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물에도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4통을 부었는데도 또랑이 흐르도록 물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태웠다는 거예요. 다 태웠다. 나의 모든 부정한 거 다 태우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저희 유정희 형제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재단을 내가 수축을 해야 돼요. 수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 안 됩니다는 것을 말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아침에 나와서 기도 중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항상 제 심령 속에 움직여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을 내라 말이지. 열심을 내라. 내 백성이 열심 내지 아니해서 나를 경외치 아니해서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됐단 말이지. 지금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몇이라 그랬어요? 왕이 30명이라 그랬나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죠. 19명.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이랬어요. 19명.
19명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이 전부 다 악왕이 됐어, 악왕. 이스라엘 유당의 왕은 20명인데 8명은 선왕이고 12명은 악왕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선왕이 없었다는, 11명 선왕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전부 다 바알신과 아세랑산과 우상과 목상을 섬겼던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도 그렇게 섬겼다고 우리는 들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일해달라든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단지 뭐냐면 나의 자녀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의 진심을 마음으로 갖고 있고 그 마음이 있다라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이 뭐예요? 생활이에요. 행동이 행동. 행함입니다. 행함.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말씀 나옵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난 다음에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저것을 해주는 거죠.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참 이 엘리야는 왕을 그대로 대우해 주는 거죠. 그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에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에스르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잠깐만요. 좀 읽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린 거다.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를 잡은 피가 흘렸죠. 그죠? 피를 흘렸던 거예요. 이 피가 있었던 거예요. 예? 피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 모든 걸 태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끝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겠냐면 갈멜산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해요? 자기 무릎 사이에 끼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요? 번제를 드려가지고 물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땅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번제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재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뭐예요? 가뭄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식량이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목적은 또한 완전히 이루려면 뭐예요? 이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죠? 지금 번제물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을 태우고 땅을 태우는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인지,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이것을 뭘 했었냐면은 엘리야가 원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확실히 구원했잖아요. 구원을 했으면, 보여줬으면, 이제는 나의 삶은 가뭄이 오면 되지 않잖아요. 비가 내려와서 곡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는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간 거예요. 산에 가서 엎드려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뭘 시켰어요? 바깥에 나가 봐라 말이지. 저 동쪽 하늘을 봐라 말이지. 몇 번까지 시켰냐면 7번까지 시켜요. 7번까지. 그래서 결국 7번째 가니까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 본다 이랬죠. 그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마차를 타고 아방을 빨리 피하라고 그러고, 왜? 지금 홍수가 났기 때문에, 홍수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제거하고 태워버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길에 내가 이제 하나님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냐면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잠시 잠깐 오면은 주님은 오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나의 모든 삶의 생애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어떨지 내일이 어떨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태우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신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뜻대로 부르짖고 살아가면은 비를 내려서 모든 곡식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비가 얼마나 왔냐면은 3년 6개월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특별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못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못,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재단을 수축하는데 그 일부터 내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일부터.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밥을 먹잖아요. 또 일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이게 재단 수축하는 거예요. 재단을 수축하는 이 길에 차근차근 하나 해보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떠한 굉장히 참 힘드는 병에 걸려 있을 때에 루터가 잠을 자려고 그래도 한상에서
죄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꿈속에조차도 그 사탄의 귀신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한상 중에 큰 두루마리 책을 안고 나타나는 이 사단이 루터 앞에다가 쫙 피워놓는 글귀가 무슨 글귀냐면 그 두루마리 큰 책에다가 그 루터가 지은 죄예요, 죄. 루터가 지은 죄. 그 지은 죄가 낱낱이 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더욱 병은 악해지고 심해지고 고통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것을 예수님을 외치면서 주의 보혈로 크게 외치면서 예수의 보혈이 자기 심령 속에 확 역사하고 나타났을 때에 병마도 사라지고 사탄도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실을 간증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무엇을 할까요? 내 머릿속에 말이지요.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말 속에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 것들이 많잖아요. 힘들지 않는 일들이라도 세상에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적엔 부정한 게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날 정말 사탄이 그것을 쫙 내게 펼쳐 보여준다라면 내가 피할 길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주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만이 다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 살을 수 있고 그것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주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엘리야에게 그 사마리아에 감히 왔던 엘리야의 역사에 일어나는 일은 백성들이 엘리야 쪽으로 섰습니다. 그렇죠? 섰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 주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비를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현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형제자매들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크신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은 뭘 우리 어떠한 일들만의 큰 사건을 통해서 느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생각 속에 작은 생각 속에서부터 내 어떤 행동 하나의 작은 것에서도 말 하나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해 나간다라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영육간에 강건하는 삶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간증을 짧게만 한 1부분 할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책을 보다가 11시 반 넘어서 한 40분 가까이 거의 됐는데요.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났는데 손에 성경의 손이 잡혔어요. 성경을 보는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말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축하는 재단을 수축하는 생활을 해나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만 있어? 집에는 없어? 나에게는 없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는 이 제단에서 우리는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쌓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뭡니까? 약속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이 시간들을 조금 피해서 약속도 잡고 그리고 일도 그렇게 하고 이 시간을 조금 더 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이것이 재단을 수축하는 길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성도들하고 얼굴 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밝은 그 삶을 언제 한번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긴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비대면 예배가 긴 오래됐잖아요. 2년이 지났잖아요. 보세요. 이게 꼭 지금 오늘 나와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거. 정말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수 있도록 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